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란 몸을 입고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란 몸을 입고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자다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즉 예수님이 아담의 죄가 되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죽음으로 끝내시고, 그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리고 둘째 아담이라고, 또 둘째 사람, 그러니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가 되어서 사는 세 사람을 말합니다. 세 사람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도들 또한 뜻은 보냄 받은 자들입니다. 12 사도가 있지만 우리는 그 토대 사도는 아니지만 그 토대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런 차 안에서 우리들도 보냄 받은 자, 위로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위로부터 남,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위로부터 난 자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위로부터 난 자로서 우리는 위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의 이제 복음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우리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인식의 생각 안에서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에 자꾸만 내 주체의식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을 놓치고 내 주체의식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활동되어질 때 그에 의한 생각들이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단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겪는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도 그들처럼 동일하게 그걸 겪고 그냥 산다면 불신자들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이 만나는 문제를 똑같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문제, 사람 관계 문제,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것 불신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가 그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것과 믿는 우리가 만났을 때 사건을 대처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을 알면 불신자들이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함 속에서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영의 정체성을 알면 거기서 우리는 내 마음이 묶이지 않고 내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와 기쁨으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믿는 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그리스도 안 나를 모를 때 어떻게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해온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힘든 상황들을 보내왔죠. 그 힘든 상황들 거기서 지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해왔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렇게 힘든 어떤 문제들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서 해결받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현재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무거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무거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현재 거주지가 어디냐가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보이는 세상의 나라의 어떤 시민권을 얘기할 때 미국의 시민권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육체의 관점으로 그냥 자연적 출생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보이는 세상에 파송돼서 온 겁니다. 파송되어서. 그게 아까 말한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것을 다 그의 이름으로 위임해 주시고 가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내게 가르침 받고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너희들이 이제 행하라. 그걸 가르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드린 것처럼 그들을 내 이름으로 인도해 드리라는 거죠. 사단의 세력에 묶인 너희들을 내가 건져 준 것처럼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흑암의 권세인 사단으로부터 그들도 건져내는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이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나 사업의 일터에서나 그게 성직의 어떤 목회 분야에서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정체성을 알고서 이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냄을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주를 믿는 우리들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흑암의 권세인 사단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어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즉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본래 계시던 곳으로 가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 2장 6절도 사도 바울이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그러면 지금 거주지가 어디예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열려 있었냐? 하늘에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는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 있냐?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몸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빛이 발산되고 소금의 맛이 이제 우리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에 옮기셨으니, 옮겨졌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육체를 입고 있습니까? 육체에서 오는 생각이 또 그로 인한 감정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세상 보이는 나라 안에서 벌어진 사건과 상황으로 그 생각이 들어와서 이 마음 긍정적으로 무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들 때 나는 지금 무거움 속에 있지 않아. 무거움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무거움을 겪는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속여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속여가지고 우리 마음이 그 무거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무거움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의 무거움을 겪는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느낌을 현실로 붙들고 느낌을 실제로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생각이 전환이 잘 안 될 때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을 하십시오. 말을.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완전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날 옮겨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이 마음에 있는 무거움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평강과 기쁨이 통해서 풀어줌을 통해서 이 마음이 평강으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분명하게 내 존재 위치가 이 보이는 세상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사단의 지배할 수 없는 곳 하늘 보좌. 그러니까 사단은요, 지금 이 보이는 세상에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묶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의식을 가지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가지라고 하고, 이 죽어서 천국 가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자야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사단에 묶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현상을 겪던, 어떤 현상을 지금 마음으로 이 땅에서 벌어진 사건과 상황 때문에 힘든 마음이 와도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내 소속은 지금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내 영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 말을 할 때는요,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땅에서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하늘에 함께 앉아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땅에서 지금 복음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지금 활동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도 만났어요. 그 만났을 때마다 바울은 거기서 그럴 때마다 벗어날 수 있었던 그 모든 근원의 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나는 지금 하늘에 지금 있는 자지, 하늘의 하나님과 지금 보좌에 지금 함께 앉아 있는 자지. 이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 영의 정체성의 믿음을 통해서 사단이 이 무거움에서,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는 무거움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 지금 존재 위치, 그러니까 존재를 말하는 거죠. 내 영의 존재 위치가 보이는 곳 세상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은요, 크고 작은 고난은요, 만나게 돼 있어요. 크고 작은 환난은요, 어떤 형태로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만 없었으면 행복할 텐데, 이거는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땅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땅을. 이해됩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불신자들은 당하는 어려움, 우리 믿는 자들은 안 당한다. 그건 착각이에요. 불신자들이 만나는 어려움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불신자가 만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냐 안 만나냐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의 정체성 아느냐 모르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현재 존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에 안 묶인다니까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하늘에서 벌어집니까? 땅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환난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기근, 지진, 전쟁, 그건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자 개인의 여러 가지들, 관계 문제, 재정 문제 다 어디서 만나요? 땅에는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하늘에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은요, 하늘의 의식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의식은 하나님의 있음의 의식을 갖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 근데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 하늘 보좌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실제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땅에서 어떤 사건 상황을 만나도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늘 보좌, 즉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자인 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오늘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을 마귀는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 가리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려놓으면 어떤 신자들이든 다 이 사단의 거짓의 미혹의 유혹에 걸려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 자녀된 권세로 이기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무겁고 힘든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그 기업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이제는 그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알고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우리 삶에 실제로 이 세상에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의 권세는 마귀에게 이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의 질병에 대해서도 그 이름이 이제 그 권세로 효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재정의 영역에서도 그 이름의 권세는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이 그냥 힘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고 하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자, 그들은요, 되냐 안 되냐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겁게 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질병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재정의 상태가 나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체의식은 이 질병이 나를 괴롭히니까 이 질병에서 건진받으면 이제 더 이상 괴로움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렇게 해서 뭔가 질병이 치유되고 그 이름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 야, 그 이름이 정말 말씀대로 권세가 있네 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했을 때 그 이름이 또 그렇게 동일하게 안 됐을 때는 그땐 됐는데 왜 안 되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또 거기에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질병, 재정,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육체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육체에 집착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그 상황과 사건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름의 권세를 이제 체험했을 때는 와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의 권세를 그 다음에 사용했을 때 안 나타날 때 마음이 이제는 상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낙담이 되는 거죠. 저도 과거에 많이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경험은 했지만. 그러니까 경험이 그때 경험했을 때만 와 하지. 그 경험 지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것이 안 통할 때 왜 안 통할까부터 시작해서 그땐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거기서 막 또 한참을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전에는 육신인 걸 몰랐던 거죠. 육신인 걸 모르고 계속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머리로 계속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아, 죄를 져서 그러나, 아니면 기도를 덜해서거나부터 시작해서 계속 원인을 찾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무거움이 있는 거죠. 불편함이 있고 평안이 아닌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거듭나면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면 아빠라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삶은 무겁고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아까 내 위치를 몰라서 지금 정확히 내가 하늘에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데, 땅의 위치로서 지금 내가 땅에 지금 아직 천국 안 갔으니까, 죽어서 천국 아직 안 갔으니까 땅에 지금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건에 묶이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라 그래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즉 영생으로 살도록 살리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도록 살리셨는데,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자, 복음으로요 우리를요 그리스도로 살리셨어요. 근데 살리심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수많은 신자들이, 수많은 사역자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역자, 평신도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다 복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살아났는데,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로 살아났는데 다시 육신 즉 자로 살기 때문에 무겁고 힘든 삶을 계속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 자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또 내가 살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려놨어요. 그리스도로 살려놨으면 누구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삶은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이란 삶은 성령에 의해서, 이 몸의 측면이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안 살면 성령으로 이 육체도 사라지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 살면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도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생도 안 되고 삶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무거운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도 못 살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몸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 안 사니까 성령으로도 이 몸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몸에 내가 종되어서 몸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의식적인 혼이 그거에 따라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그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도 이름만 되면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뭐 유명하니까 뭐 그분 인품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누구냐면 책도 쓰신 분인데, 내려놓은 책, 이용규 선교사님인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신도로서 이제 몽골 선교를 가서 몽골에 이제 또 학교를, 국제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그 국제학교를 세우고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연합해서 조인해서 사역을 이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몽골의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이분이 많은 이제 나라들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다들
막 온 선교사님들 말고요. 복음에 부름받아서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막 뜨거워서 열정으로 지금 선교지에 들어온 분들 말고 5년, 10년 지나면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니까 다 지쳐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해 있고, 그리고 공고하고, 그리고 현지인들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나중에 이제 그분도 가만히 이제 그것을 보다 보니까 뭘 이분이 거기서 그걸 발견했냐면, 자기도 그랬고 어떠한 지금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이 선교지까지 나와서 지금 영혼을 지금 구원한다고 이렇게 보냄을 받고 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어떠한 복음 전파사에게 학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왜 그 처음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쁨은 왜 없냐라는 걸 볼 때 그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자기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선교 사역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치는 거예요. 저기 유명한 분 있잖아요. 영국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의사 지망생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복음 전하러 가라가서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이 젊을 때 이제 중국의 내륙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 중국에 이제 복음을 이제 씨를 뿌린 분인데, 그분도 그 중국 선교하면서 아내도 거기서 잃어버리고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품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그분도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탈진한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그렇게 있는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편지 한 통을 받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포도나무 그 비유,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에 대한 그 간략한 이제 그 내용을 거기서 이제 접합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구나.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에서 가진 내가 떨어져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기 지금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이 지금 자기 고국을 떠나서 그 안락한 그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대영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했죠. 그 풍성한 그 고국을 떠나서 이 중국에 왔는데, 이게 뭘까라고 하다가 발견한 게 포도나무에서 가진 자기를 본 거예요. 그때 연합의 비밀을 이제 그분이 이제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갈라디아 2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을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복음 전파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왔지만, 이 중국 땅에 와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 게 결국에는 주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없고 내가 열심히 내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법에 이제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이후로 뭐라고 하느냐, 주님날 갈 때까지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진짜 참 안식을 자기가 배웠다. 안식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안식하면서 이제 사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이 또 자기가 그렇게 열심 내서 주의 일이지만 열심 내서 했을 때보다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데 더 많은 일을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이제 자기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중국에서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재정의 부분에 있었든지 사람 관계에 있어서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도 이제 상처받지 않고 사람한테도 상처받지 않고 이제 그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 자서전 보면 그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가 사역자가 되었던 평신도가 됐던 자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인격적으로 착하고 선하냐, 영적 체험을 하고 은사가 지금 그가 막 나타나고 있냐,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았지만, 그렇잖아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살기에 사망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 살고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든 그 몽골의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선교지란 부르심을 받고 거기 선교지 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님 전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이제 학교 세워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눈에 보여주는 어떤 사역들, 그 나라가 어려우니까 교육사역부터 시작해서 뭐 병원 사역들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 병원 사역하고 학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막 재정들을 또 이렇게 고국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어떠한 후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줘요. 그런데 보세요. 눈에 보이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했는데 왜 그들은 이 영혼 안에서는 왜 결핍이고 왜 공고고 어떤 또 사건과 문제가 오면은 또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전에 경험했던 것,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재정의 문제 해결해 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힌 길을 열어주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전과 같이 막 빨리빨리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불안하고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 보여지는 어떤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역의 그 사역들이 있지요. 있는데 보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학교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현지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작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보여준 것은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빠진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는 정작 안식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선교지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도 지금 목회 현장에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살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안식할 수 없어요. 이거를 배우지 못하고 사역하면요, 사역이 막 커져도요,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역은 점점점 처음 그러니까 욕기로 말하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한 것처럼 눈에 보이진 사람이 막 점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커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요, 책임감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이해돼요? 책임감. 자기가 리더니까, 리더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학교에 어떤 학교 규모가 커지고 막 병원 어떤 사이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그걸 다 보고받고 책임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제 유튜브 올라온 거, 며칠 전에 들은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 하나님, 저는 이걸 알지 못할 때, 저 선교사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예전에 내가 이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저런 내용을 들으면, 그래도 좋겠다. 저렇게, 막 대내적으로 막 이름이 나고 막, 학교도 막 또 봉고래 세우고, 또 하나님이 또 인도네시아 가라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기독교 학교를 절대 세울 수 없는 그런 이슬람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으로 그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얼마나 참 부럽다. 아니, 저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도 힘들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예? 그 막 하나님의 막 그 역사를 통해서 막 눈에 보여지는 거 막 세워지는 거. 예? 그리고 막 이제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막 전 세계에서 막 여기저기 막 불러대니까 막 가서 막 말씀 전하기 바쁘고. 그러다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암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암.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셨지만 어찌됐든 췌장암이 와가지고, 췌장은 거진 이렇게 살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췌장암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하기 위해서 이분을 또 살려주셨어요. 이런데 뭐라 그래? 이런데 다른 거 잘라내고 이제 해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데, 탁 잡히는 게 뭐였냐? 결국엔 저분이 하는 말이, 그거구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복음. 복음이 빠졌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표면적 복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복음을 모른다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안에 살지 않고, 사역할 때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부르심을 받은 사역에 헌신한 거죠. 이해됩니까? 순종한 거죠. 힘들고 괴롭지만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순종하는 삶을 많이 산 거예요.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하더라고요. 막 이 안에서 막 하나 앞에 막 반항도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진행되다가, 사역이 막 이렇게 막 진행되다가, 재정이 끊겨가지고, 재정 끊긴 게 아니라 비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손발이 다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 학교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따졌다 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걸 고구해서 지금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다 내려놓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이 안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런 막, 마음이 생기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아니, 미국에 보내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를 여기 데려와서 이렇게 나한테 고통 주냐고. 그랬었죠.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이 육신과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의식이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 육신과 진짜 영의 본질을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의식이 안 열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항변하면서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더 자기 인생 산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한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 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 인생 살고 자기 인생 즐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물론 그 사람들도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좀 그런 건 있겠지만 진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세대의 어떤 걸 막론하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초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까 그분이 1800년 사람이에요, 말이에요. 1800년 후반 사람이에요. 근데 1800년 사람이나 아까 그 선교사님 말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00년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저도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은, 내가 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형태와 어떤 태도만 좀 다르게 취해서 마음의 상함 갖고 낙담하고 우울해하는 것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발견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성령님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의식으로 날마다 아버지 깨어남 안에서 계속 하나님 더욱더 의식이 충만하게 내 존재 영의 정체에 서서 계속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기도예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 혼의 의식이 영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자꾸 선명해질수록 이 육체의 몸에 묶이지 않고 하늘의 그 영적 지금 보좌에 그리스도 앉아 있다라고 하는 하늘의 차원의 삶을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간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시간의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에 일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지금 속해 있고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된 그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어요.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막 조급해하면서 빨리 하나님 일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재촉하면서 일하지 않아요. 그분의 시간에 일한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그 사건과 상황 앞에 내어 맡기고 나는 그분으로 지금 현재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쉬면서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또 그분 앞에서 발치의 앞에 앉아서 마리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의 시간에 일하시는 거죠. 아멘.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 이 세상 주관자 중 임금이라고 불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나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사단의 지배 아래 본래 내가 있어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실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진짜예요? 내가 보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진짜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하죠.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거룩해 라고 항상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요거를 알고 요거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보세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걸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왜곡시냐면 그리스도를 딱 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를 빼면요, 하나님이 널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봐라고 하면요, 이 내 의식인 혼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냐면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육체 알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고 이 육체요. 육체를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하신다고, 나로 본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너 지금 거룩하게 안 사네? 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그런 생각으로 오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계속 얘기지만 마귀가요, 그리스도를 자꾸 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이렉트로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마귀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빼고 자꾸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요, 100%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내 행위에 의해서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신 일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육체에 넘어지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이걸 바꿔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바꿔나가는 걸 나로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으신 나, 온전한 나, 이 나를 보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거룩이야. 너는 나의 의야. 계속. 근데 사단은 자꾸 이 하나님의 그 보는 것처럼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할까? 내가 어저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를 사랑할까?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사단은요, 내가 주체가 돼서 이제 그거를 안 하려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요. 이해되죠? 안 하려고. 왜? 안 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고치면, 이걸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보라,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볼 때, 상대방을 볼 때도 나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자의 믿음으로 사는 행위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따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매일 이거 바꿔야 돼, 뭐 해야 되는 거, 이거. 예?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단이 진짜 내 모습을 알까요? 나의 진짜 모습을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의 진짜 모습을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자, 오늘 말씀처럼요.
사단은요, 옛사람밖에 몰라요. 옛사람.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걸 사단은 못 봐요. 그래서 사단은요, 옛사람일 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옛사람일 때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옛사람으로서 자꾸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보세요. 이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로운 이 피조물, 이 완전한 존재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딱 이 나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나를 보고 아는데,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고 아는 나를 모른다면 당연히 마귀한테 속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말하는데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대로 속임 당하는 거잖아요. 외모가 나라고 여기게 하고, 그렇잖아요. 사단이 외모가 나라고 여기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절대요,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육의 이걸 가지고 나에게 자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직업, 나이, 외모 있잖아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이걸 나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 드는 가운데서 이제 삶을 사니까 무거운 괴로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비교의식, 열등감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람, 분노, 시기, 질투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고 보는 나를 나도 그 안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고 아는 나로 보고 안다면, 이제 우리는요, 사단이 어떠한 거짓말로 육체를 가지고 이게 너야라고 하면서 육체에다가 정체성을 부여해가지고 그걸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게 너야 라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볼까 한번 생각해봐부터 시작해서 이런 너를 좋아해? 이런 너를 사랑해부터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이게 사단의 소리인 걸 알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사단의, 이게 하나님의 지금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인 걸 안 되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다 보니까 마귀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청년 예지가 김예지 청년 있으니까 김예지 청년한테 이 안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지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너를 쓰는 데 있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 너를 쓰지 못해. 더 좀 힘써야 돼. 더 좀 애써야 돼. 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딱 오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와요. 이거 마귀의 음성일까요? 성령님의 음성일까요? 헷갈리죠? 여러분, 제가 이 한 말 지금 마귀 음성입니까? 성령 음성입니까? 여러분, 이거 마귀 음성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걸 누가 마귀 음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자 보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해. 이거 가지고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못 써. 더 너는 여기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뭐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준비돼야 돼. 그래야 너를 쓸 수 있어. 이걸 어떻게 마귀 음성으로 듣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이 딱 열린 사람은요, 이게 마귀 음성인 걸 알아요. 아십니까? 저는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데요? 아니요. 저는 돌아보니까요, 이런 차원에서요, 마귀 음성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마귀 음성 듣고 열심히 내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이죠. 내 기준에서 열심히 내는데, 그래, 왜 그렇게 하지 쓴다고 하니까 열심히 내서 막 방언 8시간도 하고 열심히 내서 막 뭐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순종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쓰네. 눈에 보이는데 쓴다는 표현이 뭔지 알잖아요. 내가 보니까 안 쓰네. 쓰긴 뭘 써.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러면 쓴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쓴다고 해서 했는데 안 쓰네. 그러니까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열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쓴다고 하는데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어떤 딱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귀 이렇게 교묘해요. 설교를 듣는데 아니 어느 목사님 이제 쓰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저분에 비하면 아직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죽어라고 한 게 아니야. 저분 쓰임, 지금 표면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 자기가 이래 해서 지금 쓰임 받았다고 얘기하는 간증 들어보니까 나는 보니까 저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봐봐. 넌 저 정도까지 안 했잖아. 이렇게 또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못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쓰임 받으려면 정말 나를 갈아야 되는구나. 갈아엎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죽으면 뭔지 모르고 그때는 야, 쓰임 받으려면 죽어야 되는구나. 복음에 지금 죽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없어져야, 죽어야 된다, 내가 없어야 된다는 하는 말 이해되죠? 복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근데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어. 그 요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끝도 없어. 여러분, 이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이렇게 저처럼요, 마귀한테 속아요. 기도하다가 마귀 음성에 속은 것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응? 너가 지금 이렇게 내가 쓰지 못하는 것은 너가 아직 그 죄 때문에 그래. 응? 그 죄를 끊어야지 내가 쓸 수 있어. 그럼 보세요. 죄를 끊어야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요. 죄 끊는데 이제는 거기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쓰임받고자. 이해돼요? 한번 죄 끊어봐요. 한번. 하나님이 쓰나 안 쓰나.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이미요, 완전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왜 하나님이 여전히 안 쓰죠? 그거 아니고, 이건데 왜 안 쓰죠? 여러분, 그 쓴다 안 쓴다도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집에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제 개인 얘기할게요. 목회자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본다면 쓴다 안 쓴다를 보면요, 저는요 지금요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더 나아가세요. 어떤 분들은 또 아예 눈에 보이는 사역이 없어. 네? 아예. 그리고 그냥 목회자지만 모든 어떤 상황 때문에 다 접고 그냥 주일날 저도 그런 적 몇 년 있었지만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공동체 주일날 또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럼 그분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걸 모르면요, 이거를 정확히 그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으면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초라해져요. 하나님이 언제 쓰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언제 쓴다는 거야? 벌써 3년이 또 지나갔네. 5년이 지나갔네. 돈을 언제 쓴다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요, 진짜 있는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빠져 있을 때요, 단 한 번도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래서 지금은 매일이 행복이에요. 매일이 행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쓴다 안 쓴다는 말 알지요. 그 자기의 부르심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하신 거, 그 부분에서 아직도 저는 그 부분으로 치자면 아직 하나님 저를 정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부르심 안에서 어떤 주신 비전을 본다면. 근데 그거는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차원에서 지금 쓰임받냐 안 쓰임받냐 거기다 포커스 맞추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를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에 나는 거기에 따라서 맡기고 이끌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이제 제가 행복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불행이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대놓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불행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괴로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대. 예수 믿어도. 그게 왜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하면요. 너 예수 믿어도 아직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불행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니까. 그 말로 하면 맞는 거예요. 왜? 의식이 땅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 됐어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고 옛사람이 죽고 부활 새 생명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이제 그 새 사람의 영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지금. 근데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괴롭고 불행하고 지금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삶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순간순간 마음이 그런 괴로움 같은 어떤 감정, 힘들다, 괴롭다 이게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당연히 올 때가 있죠. 오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오는데 성령께서 내 영의 정체성을 다시 딱 알아차리게 하시고 땅에 묶였던 내 마음을 다시 그 하늘의 그 거처의 그 소속의 인식으로 깨우시면서 땅에 잠깐 내가 육체에 나와 동일시했던 그 혼의 의식에 걸려들어서 이 마음이 무거울 때 이 마음을 벗겨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있지. 하늘엔 평화지. 하늘엔 기쁨이지. 하늘에는 지금 하나님의 있음으로 모든 것이 충만이고 지금 안식이지. 우리가 말하는 어떠함들은 하늘에 없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거지. 무겁다, 괴롭다, 힘들다, 결핍이다, 부족하다,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땅에 있는 거예요. 다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어떤 그 말들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땅의 말이 자꾸 나오는지, 하루를 사는데 자꾸 땅의 말만 나와. 여보, 오늘도 살기가 너무 괴로웠다, 힘들었다. 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계속 땅의 말을 하고 살았는지, 잠잘 순간까지 땅의 말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갔는지, 일어날 때도 오늘 진짜 직장 가고 싶지 않다. 오늘 그 인간 또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하루를 땅의 의식에 묶여서 이렇게 하루를 출발할 건지, 시작할 건지, 하늘로부터 이제 나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할 건지, 하루를 마무리할 건지, 하루를 보내면서 계속 중간중간 땅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마다, 땅의 것이 나를 묶으려고 할 때마다 빨리 알아차리고 하늘의 것으로 이 마음이 땅의 것이 나를 묶지 못하도록 하늘의 것으로 말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그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졌지만 영의 속사람, 영의 정체성으로 그는 육체에 묶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날마다, 바울이 했잖아요.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속사람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지금 이 낡아지는 겉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나는 겉사람으로 지금 사는 자가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살 때 아이고 내 나이 벌써 60이네, 내 나이 70이네. 겉사람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들면 다 죽는, 사람이 병들면 다 죽는 거지. 나이 들면 이병저병 다 생기는 거지. 이게 겉사람의 말이에요. 속사람은 겉사람이 그렇게 낡으면서 그렇게 이게 인체 생리학적으로 어떠한 그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게 온다 할지라도 속사람은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속사람으로 생각하고 속사람을 말하지. 날마다 주님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속사람으로 이 겉사람이 아버지 지배받음을 통해서
응? 날마다 아버지 이 모든 신경세포가 아버지 그의 생명으로 건강한 신경세포로 활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 두뇌도 날마다 아버지 신경내 가소성이 아버지 날마다 더 아버지 이렇게 활성화돼서 더 내 건강도 뇌도 더 아버지 기억력도 인지 능력도 더 뛰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속 사람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속 사람의 삶을 강건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겉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날마다 거기에 지배받아서 계속 거기에 지배받는 언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더 쇠약하게 하고 삶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예수 믿는 신자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면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지금 현 주소는 거주지는 하늘이다. 하늘로부터 지금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성령으로 지금 나는 활동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준행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며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여 우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요 그러므로 속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강건함으로써 아버지 우리 마음과 정신이 더 아버지 하나며 강하게 되며 육체 또한 아버지 하나며 신성의 생명을 통해서 이 몸이 다스림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드러내는 성전의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으로 보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속이는 사단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빠져서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시켜서 듣게 하고 마치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왜곡시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을 가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며 우리 영의 본질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이미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지만 사단이 우리 영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영의 정체성의 진짜 우리의 모습을 참 본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육체를 가지고 계속 이것이 아버지 너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 너를 하나님께서 판단한다고 말하면 이 너를 이렇게 바꿔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계속 아버지 왜곡된 거짓말의 소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조시켜서 속이는 이 사단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직세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밝히 비춰짐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